창세기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본질적인 관심과 고민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질적인 것은 존재에 대한 것이에요. 나의 이 존재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내게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내게 물질이 있는가 없는가, 나를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이 존재의 유무가 본질적인 관심이고 고민이죠. 또 하나는 이 존재가 어떤 상태로 있는가가 관심이고 고민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있지만 내가 어떤 상태로 있는가가 우리의 관심이고 고민이죠. 물론 이 존재의 유무와 존재의 상태에 대한 것 때문에 인류는 발전하기도 하고 또 이것으로 갈등하게도 되고 이것으로 분쟁도 일어나고 또 어느 경우는 협력을 하게도 되죠.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 여러분, 이것이 가장 궁극적인 질문일 것이에요. 많은 철학자들이 이 질문 앞에서 답을 내렸겠죠. 내가 누구인가? 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존재들은 어떤 상태로 있어야 하는가가 또 하나의 고민이겠죠. 존재가 있는가 없는가, 또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 이것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낼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 생각들을 말할 수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의견들과 생각들과 또한 설명들과 이해들이 있을 텐데, 성경은 이 존재에 대해서 뭐라 말하냐면,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볼 때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이 하나님이 모든 존재를 있게 했다. 성경은 이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존재에 대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과 의견들을 펼칠 수 있지만 그 여러 의견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이 존재를 완벽하게 설명하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존재했는가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예를 들면 진화론이 상당히 과학적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러분, 진화 자체도 증명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어떤 존재가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이렇게 진화됐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믿은 거죠. 그것이 그럴듯하다라고 믿은 거지, 그것을 증명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중간에 어떤 비슷한 섞여지는 것 같은 동물을 가지고 이것이 중간 개체이다라고 가설을 세우고 말한 것뿐이지 그게 정말 증명된 것은 없어요. 모든 존재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존재했을 것이다, 이렇게 존재했고 이렇게 가게 될 것이다. 우리의 존재도 이렇게 태어나게 됐고 이렇게 죽어서 사후세계도 이렇게 갈 것이다. 여러분, 죽음이 왜 우리에게 두려움입니까? 우리는 죽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음을 경험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린 몰라요. 정말 고통스러워서 두려울까요? 아니면 죽음 이후의 것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울까요? 그렇지가 않고, 이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함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걸 경험하고 우리가 두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존재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떻게 존재하고 있다가 어떻게 가는가,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이, 내가 믿는 믿음으로 이해하고 내가 믿는 믿음으로 아는 거죠. 진화가 맞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그렇게 알고 이해하는 거지, 그게 안 믿으면 그 시작 자체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죽음 이후에 이런 존재가 될 것이다, 그것도 내가 그렇게 될 거라 믿는 거죠. 뭐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사상,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렇게 될 거라 믿는 거지, 그걸 증명해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모든 존재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포를 우리는 믿는 거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인 것들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세밀한 조성으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봤고요. 이제 3절부터 오늘 말씀을 보는데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3절 말씀부터 뭐라고 기록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여러분 창조는 아주 단순하고 분명해요.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창조입니다. 창조는 프로세스가 아주 심플해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것. 그 중간에 뭐가 있지 않아요. 말씀하신 게 어떤 과정과 절차와 뭘 거쳐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순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빛을 말씀하시는데 다른 것이 생기는 게 아니고 빛을 말씀하시면 빛이 바로 생기는 것. 이게 창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신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즉각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베푸실 때, 병을 고치실 때든 오병이어를 하실 때든 말씀하신 그대로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나을 것이다 하면 그냥 낫는 거지, 나을 것이다 하셨는데 그때는 안 낫고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낫거나 그렇지 않아요.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이요, 말씀하신 그것이 즉각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창조에서도 나타나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즉각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으로 역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시죠. 그 일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2절 말씀에서 보시면 지난번에 봤지만 2주 전에 어둠의 이 깊은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이 오늘 3절에 보시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이 깊은 상태에 빛이 있게 하셨어요. 이제 이 어둠을 비출 수 있는 빛이 생긴 거예요. 빛이 존재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3절 말씀에 4절 말씀에 보시기에 그 빛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존재가 있게 하시고 그 존재에 대한 하나님 평가는 뭐냐면 좋다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 좋다예요. 그리고 이것들의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이 빛에 대해서는 낮으로, 어둠은 밤으로 이름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그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의 개념 뭡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하루로 보죠. 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은 어둠으로부터 시작해요. 어둠 가운데 빛이 임했기 때문에 저녁으로부터 아침까지가 하나님의 첫째 날이에요. 물론 지금 유대인들은 이 시간의 개념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죠. 물론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개념 속에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대한 이 하루에 대한 개념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지만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한 시작은 언제입니까? 어제 저녁부터인 거죠. 현대인들의 문제와 위기는 뭐냐? 저녁을 잘못 보내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모든 잘못된 것들이 밤에 이루어지고 모든 범죄들이 어둠 가운데 펼쳐지고 있죠. 하지만 저녁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저녁을 잘 보내는 삶이 된다면 우리의 하루는 더욱더 건강해질 것이요, 우리의 하루는 더욱더 의미로워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밤을 잘 보내십시오. 아멘 안 하시는데 이미 잘 보내고 계셔서 그럴 겁니까? 밤을 잘 보내셔야 돼요. 하셔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그 전날 밤부터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찔리는 구석이 많습니다. 전날부터.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태양이 아직 없는데 어떻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지금 우리는 낮이죠. 근데 지금 모든 지구가 다 낮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 어느 곳은 밤이죠. 지금 이 시간 절대 시간으로 딱 잘라서 지금 딱 이 점을 찍어놓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어딘 낮이고 어딘 밤이에요. 그 밤과 낮의 기준은 어디입니까? 결국 빛이라는 거죠. 이 빛의 흐름을 따라서 시간을 정한 것뿐이에요. 그거에 따라 그 나라는 그 지역은 해가 이때 떠서 해가 지니까 그 시간을 낮이라고 규정해 놓은 거지. 결국 낮과 밤의 기준은 무엇이냐?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는 곳은 낮이요, 빛이 안 비춰지는 곳은 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낮과 밤의 개념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창조를 여러분 며칠 동안 합니까? 6일 동안 하죠. 이 6일이라는 시간이 다 세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형태를 만들고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각각의 형태를 채우는 형태로 창조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첫째 날에 만들어진 게 뭡니까? 빛이죠. 그래서 넷째 날에 뭘 만드시냐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존재를 만들어 놓고 네 번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의 이 빛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을 비추는 해, 달, 별을 하늘에 두신다. 오늘 말씀 보시면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공간에 빛들이 생겨 낮과 밤을 나누고 절기들과 날짜들과 연도들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게 하라. 빛을 만드시고 나서 이 빛을 해, 달, 별을 만드시면 거기에 넣어두시고 이 해, 달, 별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태양계라는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자전과 공전의 이 시스템 속에서 시간과 절기가 만들어지는 이것이 넷째 날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날은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면서 다섯째 날에 새와 바다 생물들을 만들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리고 세 번째 날 다음 주 말씀인데 땅과 식물들을 만들고 여섯 번째 날에 육상의 동물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넷째 날, 둘째 날, 다섯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이 짝을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가만히 보면 상당히 세밀하고 질서가 정연합니다. 해달별이 없어도 빛이 있으므로 낮과 밤이 존재한 것이고 이제 이것을 네 번째 날인 해, 달, 별을 만드시고 거기에 이 빛을 채워 넣으시고 이것들을 하늘 공간에 두시면서 낮과 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아는 경험하고 있는 낮과 밤을 주관하는 즉 시간이 만들어지는 개념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상당히 세밀하고 질서 정연합니다. 자, 여러분 머리가 복잡하실 수도 있어요. 자, 창조를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보십시다. 자, 어두운 한가운데 지구가 생겼죠. 1절, 2절에 보시면 자, 원시지구는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수면 위에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이런 존재로 처음에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건 상당히 큰 물덩어리 같은 상태가 원시지구의 모습인데 이 어두운 한가운데 이제 빛이 첫째 날 만들어지죠. 사실은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의 이것은 모든 창조를 가장 선언적으로 선포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선언 속에서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쭉 써내려가고 있는 것인데 자, 여러분 창조를 머릿속에 상상하시면서 자, 그러면 어두운 가운데 이제 큰 물덩어리인 이 원시 지구가 어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세심하게 디자인하세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 가운데 공간이 생겨 물과 물이 나누어지라 하셨습니다. 빛이 먼저 만들어졌죠. 이게 이제 어두운 깜깜한 어둠이었는데 빛이 있으면 이제 뭔가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이제 이 물층으로 되어지는 이 지구를 향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물 가운데 공간이 생기게 하고 이 공간을 통해서 물을 나누라. 저는 과학자는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한 건 잘 모르겠지만 저 성경 말씀 그냥 있는 대로 저는 믿고 이해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혹시 이것에 대한 뭐 추가적인 설명들을 해주실 분들은 또 제가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 보면 이 물 사이에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이 벌어지면서 물과 물이 나누어지죠. 물과 물이 나누어지면 이 공간은 점점 커지겠죠. 그렇죠? 공간이 들어왔어요. 공간이 물과 물이 나누어져요. 그럼 이 공간은 점점 커지죠. 그래서 7절 말씀에 공간 아래의 물과 공간 위의 물로 나뉘시니 그대로 됐고요. 8절 말씀에 이 공간을 뭐라 불렀냐? 하늘이라고 불렀다. 하늘이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장면 상상이 되세요? 물이 갈라집니다. 점점 갈라져요. 그러면서 그 안에 공간이 좀 넓어집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하늘이라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하늘의 색은 무슨 색일까요? 하늘의 색이 무슨 색일까요? 여러분 지금 우주를 보면 깜깜하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한테 하늘 그려보라 하면 다 파란색으로 그리잖아요. 저는 이 하늘이 파란색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빛이 만들어졌잖아요. 저는 뭐 과학자는 아닌지 잘 모르지만 근데 이 가시광선이 들어와서 이 대기권에 있는 이 공기에 어떤 그 원소와 만나면서 이 공기가 반응을 해서 파란색을 띠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파랗게 보게 되는 이 대기권이 이제 그 위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가면 이제 우주로 가면 하늘이 까맣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물과 물이 갈라지는 이 공간에 있는 하늘을 이미 만들어진 셋째 날 만들어진 빛을 받으면서 이 공간은 파란 하늘이었을 거라고 저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파란 하늘. 여러분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제 물이 갈라졌는데 이 아래로 내려온 물, 하늘 아래로 내려온 물이 다시 물이 갈라지면서 땅과 바다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지금 지구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물과 물이 갈라지고요. 그리고 나서 땅 아래로 물이 내려오고 그 하늘에 물이 있는 하늘 위에 물이 지구를 전체적으로 둘러덮고 있는 것이 처음 창조됐을 때의 지구의 모습이에요. 물론 이 물층이 액체 상태이냐 기체 상태이냐 뭐 학자들마다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그냥 빽빽한 수증기 상태의 그냥 그런 공기층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정말 물층으로 물로 이렇게 액체 상태로 둘러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땅 아래로 그러니까 하늘로 중심으로 아래로 위로 물이 갈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이 하늘을 중심으로 위에 물과 아래 물이 있는데 노아 홍수 사건을 가만히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홍수가 날 때 어떻게 되냐면 땅에 있는 물이 솟아올라요. 그런데 하늘에서도 물이 쏟아져 내려요. 궁창 위에 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비 정도가 아니고요. 물이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 예를 들면 액체 상태로 있었다면 정말 말 그대로 물이 쏟아져 내려왔을 것이고 기체 상태였다면 이 빽빽하게 있는 수증기가 모여가지고 물의 형태로 내려왔을 것이에요. 어쨌든 그것이 홍수를 일으키는 일이 된 거죠. 자, 긴 얘기를 드렸지만 여러분 이 지구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요. 물이 있으라 이렇게 하신 게 없어요. 근데 2절 말씀에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절에서 말씀하신 하늘과 땅을 만드신 이 땅의 개념은 랜드가 아니고 earth로 우리가 보게 되고 이 earth가 액체 상태로 있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제 지구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것으로 보게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이 지구라는 것은 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모든 생명도 물로부터 시작됐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체도 물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물이 중요합니다. 생명은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죠. 창조 때의 물이
그대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류가 위기를 맞는 거예요. 창조 때 물이 한번 위기를 겪은 게 언제입니까? 노아 홍수죠. 하늘층의 물이 깨지면서 이것이 그대로 땅으로 내려오고 나서 인간의 수명이 확 줄었어요. 노아 홍수 전에는 인간의 수명이 900살, 900 몇 살씩 살았잖아요. 근데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은 100대로 떨어집니다. 아마 이 물층이 무너지고 태양열을 직접 받으면서 아마 수명이 단축된 것으로 추측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물이 그 자리에 있지 않고 깨어짐으로 인류에게 수명의 위기가 왔어요. 여러분, 그럼 지금의 인류는 어떻습니까? 강이 오염되고 있죠. 바다가 황폐해지고 있죠. 제가 또 주중에 만난 분께 들은 얘기인데 급속한 사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럼에도 또 어느 곳은 막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그러니까 지구 전체의 물의 총량으로 보면 물에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 총량으로는 변화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강이 오염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이 물과 지하수가 오염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물이 불균형을 일으키면서 어느 곳은 사막화가 급속하게 일어나고 어느 곳은 폭우가 쏟아지는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물이 형태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창조 때 그대로의 것이 아니라 자꾸 문제가 되면서 우리에게 위기가 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을 두시고,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새들은 땅 위 하늘에서 날아다니라 하셨습니다. 이 물 속에다 생명체를 두시는 것이에요. 물에는 생물이 번성하고 새들은 땅 위 하늘에서 날아다니라. 아직 땅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상동물을 만드신 건 아니에요. 물 속의 생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만드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에는 생물이 번성하고 새들은 땅 위에서 날아다니라. 첫 번째 하나님의 생명법칙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은 번성하는 거예요.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새끼를 많이 낳고 번성해 바닷물에 가득 채우라. 새들은 땅에서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새끼를 많이 낳고 번성하고 바닷물에 가득 채우고 새들도 번성하라. 하나님의 복은 뭐냐? 번성이에요. 근데 점점 인류는 생명을 경시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죠. 출산을 덜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출산을 아예 안 하는 형태의 결혼으로 가고 있는, 또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은 번성하는 겁니다.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안에 있었던 제한된 존재들을 통해서 온 지구를 덮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번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생명이 번성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갑자기 그럼 나보고 자녀를 더 낳으라는 거냐 이런 의문의 눈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녀를 낳으셔야 되는 분들은 많이 낳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요, 자녀를 많이 낳으시길 축복하고. 하지만 우리의 개념은 생명은 번성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번성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육이 이렇게 있는데 힘도 없고 연약하고 시름시름 앓고, 이런 건 건강하지 않은 거잖아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활기가 넘치고 힘이 넘치고, 이런 번성함이 여러분들한테 있길 바라고,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이 힘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아무 힘이 없는, 구원은 받았는데 능력이 없는, 그것이 아니고 육이든 영이든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 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번성하게 되길 축복해요. 건강하시고 또 자녀들도 자녀를 많이 낳게 되고. 21절 말씀 같이 볼까요? 21절 시작. 하나님께서 큰 바다 생물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온갖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온갖 날개 달린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 생명의 법칙은 뭐냐? 종류대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큰 바다 생물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온갖 생물들이죠. 그리고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두 번째 생명 법칙은 뭐냐? 종류대로입니다. 진화해서 큰 것이 아니에요. 원래 큰 거죠. 진화해서 공룡이 된 게 아니고 원래 공룡인 거죠. 요나를 삼킬 정도의 큰 물고기가 있는 거죠. 원래 그렇게 창조된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모든 생물들은요, 창조 때도 그 종류대로 창조된 것이에요. 오리, 너구리는 원래 오리, 너구리로 창조된 겁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중간 단계 어떤 것이 아니라고. 원래 그 종류예요. 물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작은 변형들이 있긴 할 겁니다. 하지만 이쪽 종이 이쪽 종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각 종류대로 창조됐다. 우리도요, 각각 다 다르게 창조가 된 거예요. 성격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물론 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다 세밀하게 각각 그렇게 디자인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보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은 뭐냐? 21절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성경 있으시면 밑줄을 쳐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은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뭐라 말씀하시냐? 좋다. 옆 사람을 보십시오. 옆 사람을 보시고 엄지척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습니다. 흘겨보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엄지를 탁 하시면서 좋다. 그 하나님의 평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시는 믿으십니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평가는 뭐예요? It's good. 좋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은요 좋다예요. 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그 어느 것 하나도 싫다가 없어요. 다 좋다.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창조된 모든 존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고, 창조된 존재들도 어떻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있을 때 좋은 거죠.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게 복이에요. 그래야 good life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good life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good life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비관적이고 내 삶을 묵상하면서 우울해지는 것, 그런 것이 혹시 있습니까? 비관적인 거, 우울한 게 있어요? 그걸 내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럼 비관적인 것도 좋은 거예요. 우울한 것도 좋게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여러 가지로 왜곡되어 있겠죠. 하지만 본질적인 존재에 대한 하나님은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죄를 짓고 타락한 존재를 볼 때 하나님은 그 죄와 타락함에 대해서는 눈살을 찌푸리시겠지만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좋은 거예요. 내 삶에 때로는 비관적인 일이고 우울한 일들이 있지만 그 자체에 어떤 문제가 벌어진 것은 안타깝지만 그 자체 나의 삶은 우울한 게 아니라고요. 나의 삶은 절망적인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세상은 고개를 돌리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배우자와 자녀들을 보십시오. 세상은 때로는 손가락질도 하고 비난도 하고 눈살을 찌푸리고 저래서 되겠나 이렇게 평가하고 저렇게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복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다. 나는 너가 좋다. 세상은 나를 미워하고 세상은 나를 비난해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 난 그런 너가 좋다. 이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저 아내도 있지만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나. 커서 뭐가 될래. 근데 저도 그런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커서 뭐가 되려 저러나.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깨달았어요. 커서 뭐가 되긴 뭐가 됩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되는 거죠. 우리의 눈으로 보면 뭐가 되겠나 싶지만 하나님 눈으로 보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부모님들이요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오. 내 눈으로 자녀를 보는 게 아니고 모든 만물을 창조해 좋다 여기시 하나님 눈으로 자녀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배우자를 보고 점점 여러분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 눈으로 나를 보는 것.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창조는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들잖아요. 모든 창조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하나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 닮은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요. 그 사람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되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시죠. 결국 모든 창조의 이 계획과 결국 이 폼은 인간에게로 향하고 있어요. 인간으로 하여금 이 지구를 잘 다스리도록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인 거죠. 여러분 하늘이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하늘을 보며 살게 되어져 있는 존재예요. 한숨을 쉬면서 자꾸 땅을 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십시오. 여러분 한숨을 쉬더라도 하늘 보고 한숨 쉬세요. 아휴 이렇게 하지 말고 아휴 이렇게 하늘을 보는 존재 그리고 그 하늘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이 좋다. It's good. It is well.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고 기적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놀라운 이 생명과 기적의 삶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